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은, 주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하나님 저희들이 의지적으로 그냥 조금 시도하다가 말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그 은혜라는 복음 찬양이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가사 다 아시겠지만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바로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나간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불렀던 지선 전도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에 그분 간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작곡을 했던 손경민이라는 그 사람도 또 새롭게 하소서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가, 그분들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역시 나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시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밤에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저쪽 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였구나. 참 그 6.25 동란 속에서 참 진짜 고무신장만하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었고, 좋은 가족들을 만나게 된 것도 그것도 은혜였었고, 저에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만나서 믿음의 목사님들이 있었고 또 같은 성도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놓쳐버렸는데, 은혜를 놓쳐버리면은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끈 떨어진 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세상 바람대로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본질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은요, 과거에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던 때하고는 베드로 사도가 벌써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 그냥 정신없이 내 이 능력의 사람, 이 놀라운 이분,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이 특별한 이분을 쫓아다니다 보면 뭔가 나에게도 한 건이 돌아오겠지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배도 던져버리고 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돌아올 보상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묻지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그 사람들 속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저분을 쫓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나중에 한가락할 것이다라는 그 마음들을 다 속에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랬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드디어 때는 왔다 그랬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무도 바보처럼 너무도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도대체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도대체 뭐하고 산 거야. 일장춘몽이었네. 이제 대빵을 잡아갔으니 이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텐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나와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평소에 잘 알았던 마가의 다락방 큰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활체라는 것은요, 문 열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통과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문을 겹겹이 잠가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첫 말이 뭐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그때만 줬을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단순히 너희가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서 바꿔집니다. 뭔가가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기쁘고 평안해요.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지고 자빠지게 되면은 그 평안이 하루아침에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 서신에서도 인사말을 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니라 하고 또 그 말씀을 해요. 베드로 사도도 역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우리가 항상 말해서 알지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무조건적으로 줘버리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전폭적으로 갖다가 부어줘서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한테 언약하자 그래요. 그런데 그 언약이 완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손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좋다고 언약 맺어요. 그러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리이다 그래 놓고는 한 개도 못해요.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은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고 언약을 지킬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이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언약대로 살아갈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더니 이제 베드로가 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인과 동시에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벌벌 떨어서 불과 한 4, 50일 전에 무서워서 달달달달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고, 그러면서 승천하실 때 이제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어마무시한 능력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뭐 바다를 물로 걷는 거 있었죠. 뭐 죽은 사람 살렸죠. 이런 어마무시한 능력을 베풀었는데 이제 부활까지 했으니 당신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이제 이 나라에 독립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가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데 저것들을 걷어내버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놀라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제 드디어 부활까지 하셨으니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도록까지 기다려라. 너희가 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이 말은 미래적인 뜻이죠. 그 말은 너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되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쟁취해서 하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면 주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은혜예요. 그래서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젊었을 때 울산에서 살 때 우리 집 3층에 산 사람을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니까 막 기쁨이 넘쳐갖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해요. 그런데 한 번은 나한테 막 오더니 내가 오늘 그 계란을 조그만 리어커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계란이요 하고 파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한테 자기가 전도를 했대. 그래서 이제 이제 일단 복음 전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면 엄청 흐뭇하잖아요.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나 따라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그랬는데 이 예수 막 믿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압니까? 자기도 놀래버렸대요. 더러운 옷을 세탁소에 보내지 깨끗한 옷을 세탁소에 보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진짜 끝내준다 막 너무너무 잘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지혜가 생기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또 말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부활을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한 것만 한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제약을 받으셨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사시다 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오게 되면은 그 성령은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성령님 계시고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 러시아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은 지금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로 되어가니까 아주 놀라운 베드로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참 이제 어려웠어요. 점점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는 심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쉽지 그 로마의 박해는요 정말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어요. 첫째, 먹고 살 길이 막연해요. 요즘 그 백신 문제 때문에 이제 직장에서도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참 이렇게 조금씩 이 세상 전체를 전체주의로 몰아가 버리려는 어떤 그것들이 그 계략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저차 이렇게 조여오고 있고 당장 내 직장하고 상관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다니라면은 또 맞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지요.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당장 먹고 살 수 없는 일들이 생겼고 먹고 살 수 없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로마에서는 로마의 황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요 권력이 생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점점 커져요 권력이. 그러면은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부각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나는 왕이다가 아니고 나는 황제다가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신이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독재자들이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 그래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최고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 않는 정말 초라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 초라한 무리들이 누군가 봤더니 기독교인들인데 당신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상인 길드라든가 이런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상인 조합에 들어가야 이렇게 모든 것들이 통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선서를 해야 돼. 뭐라고 선서합니까? 로마의 황제 아무개는 우리들의 신이십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손들고 하지요. 그런데 그걸 못해. 신앙 양심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곳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서
생활만 어렵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로마 대화재 사건이 AD 64년에 일어났죠. 그때 네로가 강력한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 불지른 것들이 기독교인들이라 그래갖고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한테 박해는 엄청나게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다가 굶주린 사자의 밥에 먹이가 되기도 하게 하고 뭐 시체들끼리 서로 뭐 죽은 사람 산 사람 등어리 붙여놔서 그 시체의 독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이되어서 같이 죽게 만든다 할지 아주 인간들이 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요 생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들로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부를 날이 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이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외부의 박해가 다가온다면 제가 10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이 제자들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그 애정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해줄고 하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성령의 인도하심하에 성령의 감동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그래서 이 3장에 가면은 첫 번째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뭔 줄 아냐. 첫째, 당신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 둘째, 기억하게 하려고 했다. 뭘 생각해요? 너희들이 진실한 마음을 네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잠자고 있는 마음, 숨어있는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실한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인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돼가요. 거짓으로 살았던 것들이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위선으로 살았던 그것들이 정말 던져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말은 지난번 빌립보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자,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한 군데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까워 그 수고가. 그러니까 밀랍으로 쫙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육안으로 보면은 절대 금 간 것을 몰라요. 그런데 햇빛한테 딱 비춰보면 금 간 것이 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진실하다는 말이 시네케라라고 해요. 시네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햇빛을 통과했습니다. 자, 도자기를 내가 팝니다. 그런데 이제 사러 왔어요, 고객이. 그러면은 이 도자기는 시네케라입니다. 그 말은 햇빛에 통과해서 흠 없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주님이 보시기에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불꽃 같은 눈인 주님이 나를 딱 이렇게 주님의 빛에 통과해 볼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빛에 통과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이 자칫 하다 보면은 그냥 깔아앉아 버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말씀에 진실하고 사람에 진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이익과 관계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거다고 무엇이 나를 휘어잡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금가지 않는 그 진실함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뭘 기억해요? 자, 구약을 봐라.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비롯한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의 많은 말씀을 주셨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이고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구원의
귀한 것을 감당하고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돌아가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계속 구약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딱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예수님은 왔다. 그리고 완전히 성취했다. 그러고 그 성취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1절에서 말한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도자기에 금 안 가고 햇빛 통과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통과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적인 줄 압니까? 아니라니까요. 누가복음에 보세요. 나중에 그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죽어갖고 나사로는 낙원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부자가 자기가 지옥 간 것보다 더 놀란 것이 지그집에서 대문 앞에서 거렁뱅이 노릇하고 얼마나 몸에도 피부병이 심한지 강아지가 와서 핥아도 그거 쫓아낼 기운도 없는 인간 같지도 않는 그 나사로가 세상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 낙원에. 너무너무 놀래죠. 그래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그것 보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평상시 아버지 소리 많이 해봤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갖고요. 손끝에 물 한 방울 죽여갖고 내 혀를 좀 적시게 하소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곳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혀끝에 물 한 방울 닫아서 서늘하게 할 수도 없는 엄청난 불꽃 가운데 그곳에 보면 뭐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뜨거운 불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요. 불이 있으면 좀 화내야 되잖아요. 어두워요. 극심한 외로움.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여러 사람들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 사니까 그러나 보다 하지만은요 이 기가 막힌 극심한 외로움이 사람을 아주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가 없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구더기도 타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 죽여갖고 내 혀를 넣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와 너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갖고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세상에 가면은요 우리 형제 5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내 생각에 형제 5이 다 그렇게 부자라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그 부모들한테 유산을 무지하게 물려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 5, 이 사람까지 해서 6명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아주 고운 자색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연애하고 잔치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형제들이 자기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음부와 낙원이 있다는 건 몰라.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전부 모르는 자기 형제 5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당신 형이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죽어보니까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을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래갖고 죽었던 나사로 자기 형집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거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거기 있으니까 아이고 저것이 세상에 하는 말이니까 맞겠네. 그렇게 하고 믿고 내가 여기 왔어도 우리 형제들은 제발 안 오게 해주세요. 그걸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지금 그곳에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유튜브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할 것도 많고 제대로 우리가 정보만 있으면은요 얼마나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고 우리 남편은 용인 어디 교회에 황영원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말씀이 조리 있고 성경 공부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주 66권을 다 공부해요. 아주 그분하고 유튜브로.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또 복음적인 목사님들 좋은 설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들이 충분히 네가 죽은 후에 영원히 가야 될 것에 대한 그것을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뭔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놔. 그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안 하고 그래도 죽었던 나사로가 가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 안 다르다. 말씀 듣고 못 믿을 사람은 기적 봐도 못 믿어요.
바로 얼마 전에 이름이 똑같은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요 하는데 예수님이 가서 돌 치워 그래갖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고 살아났잖아요. 그 살아난 나사로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었던 이 나사로 데려다가 자기 형제들한테 말해도 안 믿어. 처음에는 아 뜨거 그래갖고는 나중에는 또 슬금슬금 다 잊어버리고 살던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 너희들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뭐요? 그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그 기억된 말씀이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붙들어라, 잘 붙들어라.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가짜 선생들이에요. 얼마나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가짜 선생들이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면서 이 가짜 선생들이 무엇을 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가짜들이 많았는데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귀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가 있냐? 아마 인간의 몸처럼 보였을 것이다. 진짜로 육신대로 오신 분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또 반대로 인간으로 오기는 왔는데 그러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고 인간이지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이겠냐. 우리들하고는 다른 훌륭한 좀 더 높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 아마 하나님처럼 신성은 없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인성이 없다. 한쪽에서는 신성을 부인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모든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맞다 그래요. 그런데 전부가 다 예수님을 어쩌든지 끄집어내래요. 어떤 팀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닐 것이다. 그냥 그렇게 인간처럼 형태로 보였을 것이다. 우리 홀로그램 그런 것처럼. 어떤 팀들은 아니다. 인간으로 온 건 맞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삼위일체는 뭐냐? 그러면 성령은 뭐냐? 그랬더니 성령은 에너지라 그러더라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셔요. 지금 이 다르기만 하지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령은 에너지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것부터 물어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와지 그러면 봐라. 여호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 예수가 또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행위 하나도 떨어질까? 굳세지 못한 사람 뭐예요?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꽉 내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흔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 또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에이, 재림은 무슨 재림? 아이, 그냥 잘 믿으면 되지. 뭔 놈의 예수가 한번 죽어갖고 하늘로 올라가 보는 예수가 뭘 또와 또 오기는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아, 뭔 그런 일이 있겠어. 그냥 이 세상 살면서 잘 믿으란 소리지. 이렇게 하는데 왜 그것이 위험했냐 그러면은 구원은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심판하러 온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하러 온다는 것이 싫어요, 자기들이. 왜냐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심판하러 오면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 같은 위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주님, 제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맨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죽게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와서 심판 안 해, 예수님 안 와,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가요 뭔가를 있을 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휘자님 자식들 중에서 엄청 뭐 좋은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아주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돼버렸어 그랬다고 쳐요. 그러면서 내 속으로 뭐 그런 거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내 속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시기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뭐 인간이 뭐 인간인데 안 그렇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야, 내 속에 아직도 교만이 있구나. 아직도 시기 질투심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십자가 옆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 제 속에 아직도 이것이 있습니다. 또 어쩔 때 보면은 제 속에 없는 줄 알았는데 탐심이 있어요. 누가 뭐돼 갖고 돈 엄청 벌어버렸단다 그러면은 나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탐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아직도 나한테 이런 탐심이 있네요. 나이가 70이 넘어갔고도 내가 무슨 놈뭐 그거 필요합니까? 주님, 내가 왜 나한테 아무런 해도 안 끼쳤는데 저 사람 잘 됐다고 하니까 내가 슬쩍 배 아플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것이 아직도 제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이 나한테다 뿌려놓았던 그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주님이 그래, 내가 바로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왜 우리는 인성을 갖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맨날 무너지고 자빠지고 나는 또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이 안 될까? 하고 자책감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 놓고 사탄이 너는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돼. 너는 그것이 너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사탄이 정죄를 하면 맞아 내가 그렇다니까 하고 사탄하고 동의하고 산다니까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예요.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 갖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거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럴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드러나야 고칠 것 아니요. 병이 드러나야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치료는 오직 십자가와 보혈의 모든 것이 치료가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또 거기서 주님 만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싫어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면은 나를 심판하시겠구나. 그걸 생각하기 싫으니까 안 와. 예수님 재림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째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근거가 뭐예요? 봐라. 세상 처음에 만들어졌어. 지금까지 계속 해달 별 그대로 있고 산과 들과 바다 그대로 있고 뭐 계속해서 뭐 그대로 돌아가는데 무슨 놈의 여기에서 심판이 와가지고 이 세상이 바뀌어? 아이, 그건 아니지. 너희들이 지금 쓸데없는 허망한 건 믿고 있는 거야. 라고 공격에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것도 너희들 믿지? 그러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어떻게 하고 셋째 날은 어떻게 하고 쭉 하나 이제 천지를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물을 만드는데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 그래서 그 물들을 모아갖고 바다를 만들어. 그래서 그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이 물이 넘어 올라가지요. 쓰나미라든가 무엇이라든가 막 그런 것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묻이 드러나라 했는데 그 묻이 육지죠. 땅. 그 땅이 드러나라 해서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온갖 곡식과 나무와 채소와 이런 것들을 심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게 하셨고 그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눈 궁창에는 새들이 돌아다니게 하셨고 날아가게 하셨고 바다에는 물고기 어족들이 날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한 천지 창조를 너희들이 믿냐? 그러면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로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노아의 홍수 때 그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만든 물 가지고 위에서는 쏟아지고 여러분 비 온다 그러니까 위에서 비만 와갖고 그렇게 된 줄 압니까? 위에서는 쏟아지고 밑에서는 솟아오르었어요. 물이. 땅 밑에 있는 물은 솟아오르고 위에 있는 물은 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물 역류할 때 무섭대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요. 저 우면산 확 무너져갖고 막 그거 이렇게 돼갖고 난리가 났었지요. 둥둥둥둥 떴어요. 김성경 권사님이 목사님 빨리 교회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찍 왔는데요. 의자들이 물에 둥둥둥둥 떠다녀요.
아이고 주여, 이것은 또 뭔 사건이라냐. 그러고 와서 보니까 왜 그랬어요? 역류가 됐어요. 그 지하도에 그것이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니까 역류가 되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역류가 되니까 막 둥둥 떠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뿌려놓은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그 노숙자, 우리가 행복사원이라고 부르지요. 그 노숙자들한테 매주 수요일 날 100명 넘을 때도 있고 거의 한 그 선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빵과 우유를 우리가 계속 나눠줬지요. 야, 그 사람들이 일심단결해가지고요. 물론 우리 교인들도 했지만은 막 물을 퍼냈어요. 이 계단에 이렇게 있어갖고 아이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참 지내간 세월들을 참 주님께서 우리가 참 많은 시련도 겪고 그렇게 됐어요. 물이 역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솟아오르고 위에서 쏟아지고 해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노아의 홍수 알지? 노아의 홍수 믿지? 그러면 물을 만든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는 심판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재림하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재림으로 오셔가지고 불로 이 땅을 심판한다는 것을 왜 그렇게 못 믿냐? 왜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냐? 지금 베드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언젠데 알 수가 없잖아.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이 한 가지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참 철학적인 말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사시는 분이라는 얘기겠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냐고요. 그것은 보세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요.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봄 가고 여름 가고 1월 가고 12월 가고 시간 안에서 점점 이렇게 우리가 사라져가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점점 크고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하면서 또 죽어가지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시간 안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재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하루는 우리 인간한테는 하루가 하루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렸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이고 그것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야, 여러분 말씀은 끝간데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요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사형수들이 있잖아요. 사형수들은 여기에 빨간 그것에 번호를 붙이두고 막 뭐 1203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언제 사형을 집행할지는 안 가르쳐줘. 그래 놓으니까 사형수들은 그 하루가 지나가고 취침하면은 오늘 하루 내 생명이 연장이 됐구나. 그러고 내일은 또 하루가 시작되면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사형수들한테 그것을 안 가르쳐주고 집행명령이 법무부에서 떨어져 갖고 오지요. 그러면은 그 교대소에서 이제 그 사람한테 와갖고 1200 몇 번 면회다 그런대요. 너 사형이다 그렇게 안 하고 면회다 그러면 자기가 감을 아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날 같은 날 3명의 이제 사형수가 집행을 하는 날이에요. 내가 다 얘기하려면 기니까 마지막 사람 한 사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용필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흉악범이에요. 뭐 보통 그 막 6범 7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흉악범인데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전도를 좀 하려고 아무리 해도 듣기 싫다고 나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고 예수가 어디가 있냐고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용필아 너 꼭 예수 믿어야 된다. 너 하나님은 계시고
또 그 주님이 만든 세상이 따로 있다. 너 나하고 예수 믿자, 예수 믿자. 하도 그러니까 말 대답해 주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알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꼭 너 나하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예, 약속할게요. 그런데 이 흉악범들의 특징이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속하면 그 약속은 지킨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도관들 보고 아이고 저 용필이가 나하고 예수 믿기로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잘했다고 했겠지요. 그러고는 이제 그냥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집행명령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아이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믿자고 약속만 했지 정식 복음은 못 전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를 영접시켰어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자, 2사람 사형 집행했어요. 얘가 이제 용필이가 마지막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지하로 해서 그 계단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렇게 자기가 내다보니까 거기를 정말로 여러분 놀라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거기로 올라오는데 야, 오늘 이제 아무개가 가는 날이구나 그러는데요. 옆에서 좀 힘이 돼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상에 우리 아까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너무도 평안한 얼굴로 와가지고요. 세상에 거기서 마지막 할 말 없냐고 인정신문해요. 이름 아무개 맞냐? 그 다음에 생년월일 맞냐? 하고 이제 인정신문 하고 나서 마지막 할 말 없는가? 최후에 할 말 없는가?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그 장로님 말이 그래요. 내가 책에도 썼는데 나 혼자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폐하에 있었기 때문에 내 말이 하나라도 거짓말이었다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서 나는 예수를 몰라서 나는 죄인이어서 예수를 몰라서 이렇게 죄짓고 살다가 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제 오늘 이곳을 떠납니다. 여기 계신 교도소 소장님, 부소장님, 검사님, 의사, 그 다음에 스님, 신부, 목사님 그렇게 입회를 한대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너무나도 담담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필이를 복음을 못 전했어.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쩝니까? 그랬더니 이 용필이가 세상에 온몸이 그대로 풀어져 버려갖고 못 일어나 버려요. 이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딱 그대로 흐물흐물흐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교도관들이 들고 질질질질 끌고 올라와요. 계단을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 그러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놓쳤네요.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요. 여러분 자기는 정말로 딱 옛날에 그 초를 갖다가 뜨거운 난로불을 옆에다 대면 초가 흐물흐물 녹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얼굴이 그렇게 흐물흐물 흘러내리는 것은 처음 봤대요. 막 흉악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희한한 모습으로 막 하고 입은 막 틀어져 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소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1분간만 그러고는 가갖고 성경을 펼쳐갖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걸 피워주면서 용필아 너 여기 읽어라 그랬더니 눈은 다 풀어져 버리고 입은 돌아가 버리고 정신은 어디로 가버리고 도무지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귀에다 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무 반응이 없어. 2번째 조금 더 큰 소리로, 3번째는 목이 떠나갈 정도로 영접하는 자 하면서 그 말씀을 넣었어요. 그래도 얘가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소장이 있다가 이제 그만하라고, 안 되겠다고, 인정신문 하겠다고, 네 이름 아무개 맞습니까? 대답도 못해.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몇철 맞습니까? 대답도 못해. 그래서 아이고 이제 하나 놓쳤구나 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러면 집행하시라고 집행 말하는 순간 소장님 그러면서 기도라도 하고 보내게 해주세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저 용필이 기도라도 하고 보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니까 그 예수 믿었던 그동안
전도했던 교도관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한 5-6명이 용피리를 둘러싸고 정말로 이건 기도가 아니고 통곡이요, 통곡. 하나님, 용피리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자기는 막 용피라 예수님 손 잡아야 된다. 예수님이 네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기도가 아니고 그 통곡이 한 5분 정도가 이어졌대요.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다 풀어져 갖고 입은 뒤로 돌아가 버리고 얼굴은 흐물흐물해진 그 용피리가 몸을 이렇게 몇 번 털더랍니다. 그러더니 흐물흐물 아이 세상에 일어나더래요. 일어난데 얼굴이 정상으로 바뀌었더랍니다. 그러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장로님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머리에 손을 얹어갖고 기도를 하려 그러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뒤로 돌아서라. 그러면 여기 앞에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자기 뒷모습이 저기 이제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라. 그러니까 앞에다 두고 자기가 뒤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지금 마주보게 됐지요. 그러면서 막 뜨거운 불길과 자기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막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안 들킨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속으로도 내가 이건 너무 나가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소장, 부소장, 검사 2사람, 의사 2사람, 그 다음에 신부, 목사, 스님 할 것 없이 참 성령의 인도가요. 그 자리를 장악을 해버리니까 아무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거기서 정말로 안 온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고 나중에 검사 둘이 끝나고 가면서 자기 보고 자기 평생에 잊지 못할 사형 집행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내 평생에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암송했던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기어이 복음으로 이 사람을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준 그것도 권세라면 그것을 받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사람이 다 지금 일보 직전에 건져낸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뭘 말합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왜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하냐.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뭐 하나 만들었다가 만든 사람이 내 맘이 안 만들어졌네. 도자기를 만들면 옛날에 그 황순원 씨 독짓는 늙은이 그런 단편소설이 있었잖아요. 맨 그 노인 도자기 만들어서 다 두드러 깨버려. 내 맘이 안 드니까. 만든 사람이 파괴도 한다고요. 만드신 하나님이 심판도 한다는데 왜 그것이 아니라고 그토록 우기고 있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정욕대로 살기가 편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욕망에 무너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있죠. 안목의 정욕이 있죠. 이생의 자랑이 있죠. 이것들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밑밥들이에요. 그 밑밥을 갖다가 낚싯줄에 던져놓으니까 저 죽을 줄 모르고 덜컹덜컹 문 고기와 똑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사탄이 뿌려놓은 그 낚싯밥에 우리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하는데 주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 그것을 왜 못 믿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부모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해갖고 20년 30년이 됐어도 그냥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정말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안 하면서 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막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기도하다 깨달았을 수도 있고 설교 듣다 깨달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뭐 수련회 가서 깨달았을 수도 있고 확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박효진 장로 그 부인처럼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땡쳤어요 하는데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그날 그 사람은 어째요? 바로 십자가의 그 주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인데 오늘 내가 그 십자가가 확 나한테 와서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았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아니에요.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하루가 첫날 같은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내 현재라니까요. 오늘 나한테 와서 그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바로 나한테 현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예요.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시간을 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더디 오는 것 보니까 그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오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갖고 우리 벌써 2000년 지났잖아요.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첫째는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 봅시다. 자기 가족들 다 잘 믿어. 전부 다 구원의 소망 갖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간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집에 자기 혼자밖에 안 믿어. 남편도 안 믿고 자식들도 안 믿고 뭐 부모도 안 믿고 형제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은 어느 누가 아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흔히 하는 소리지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쩌라고? 내 남편은 어쩌라고? 저렇게 곁으로만 나가는 내 자식들은 그러면 어쩌라고? 지금 예수님 온다고 하면 저것들은 다 땅에 남겨질 것들인데 저것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후 3년 반을 통과하겠어? 그러면 어쩌라고? 하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믿음 안에 있지만은 믿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저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생각한 것이 많더라고. 그 흉악범 6범 7범 8범 되는 그 사람을 몇 명을 살인을 하고 뭐 인신매매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 하나도 그 마지막 순간 사형 집행에서 인자는 딱 목에 올가미만 걸리고 단추 딱 누르면 찰카닥 하고 밑에가 열려져 갖고 그대로 끝나버릴 그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본지 무엇을 깨달은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게 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하자고 일찍은 오셔갖고 우리는 휴거되고 나머지 것들은 죽든가 살든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그런데 알 것은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도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믿기 전에 예수님 오셔버렸으면 나는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부모가 자식이 반듯하게 되기를 기다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겨서 안 올란가 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모두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이남이니라.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뭐예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대. 이 도적이 어느 날 올 것이다고 통고 안 하고 오는 것처럼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셔요. 임신한 여자가 아기가 뱃속에서 나올 때 갑자기 진통이 느닷없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적같이 오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준비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데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사건은 도적같이 와요. 언제 보니까 뒤통수 쳐버린 것처럼 그렇게 도적같이 휴거 사건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인은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얘기가 나올지는 몰라. 그런데 뭐 합니까? 점점 배가 불러가. 징조가 있잖아요. 징조가 6개월 때 배하고 8개월 때 배하고 9개월 때 배하고 달라요. 배가 점점 불러가면서 수상해져요. 이제 그리고 배가 처져. 이제 날 때 되면 우리 여자들 다 임신해봐서 알지요. 배가 처져요. 처지면서 이제 어른들이 아이고 걸음 걷는 것 보니까 곧 나올 모양이다. 아이고 배가 뭉치냐? 그러고 물어보죠. 또 뭉쳐. 나올 때가 가까이 되면은 그러죠. 아래로 처져. 이것들이 뭐예요? 전부 징조요. 징조. 아기가 태어날 징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징조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 준비하는 자한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리니. 데살로니가 5장 1절부터 4절에 나온다니까요. 믿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 징조가 있고 사인이 있으니까 이제 곧이겠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겠구나. 이제 곧이겠구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날지는 몰라도 그런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쭉 이제 베드로가 반박하고 설명하고 나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 오세요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현실에 발을 땅에 딛고 살아야 되잖아요.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장사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날은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뭘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탄이 던져주는 그럴듯한 것을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 그리고 사모해요. 세상과 하나님을 두 손에 쥐고 나 예수님 사모해요. 마라나타 아니 개떡이. 마라나타만 하고 자기의 삶은 정말로 사모하는 사모함이 아니고 세상 가치 전부 다 만져가고 주물러가고 하면서 나는 마라나타입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예수 재림을 앞두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주님 나타날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삽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하루에도 보면 내 흠과 티가 줄줄줄줄줄 나를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흠 없이 티 없이 살아요? 이 말은 완전한 사람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 내가 흠과 내 티와 잘한 것, 잘못한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들이 풀어져 가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내 속에, 이거 시기심 봐라. 이 질투심 봐라. 이 탐심 봐라. 이 교만 봐라. 이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내 속에 아직도 이것이 있네요. 주님,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로 주님, 여기서 정결케 하시고, 제가 연약해서 못 이길 때마다 주님 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흠없고 점없는 거예요. 우리가 흠없이 점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그날 주님 오실 때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요. 그 속에서 평강이 임할 것을 평강 안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이사야서 41장 30절에 40장이니까 보면 뭐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 밑으로 꺼진 것이 아니고 주를 앙망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비상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흠도 티도 없기를 하나님 앞에 힘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신 이유는 바로 그 참으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여기 3장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가 4번이나 나와요. 4번. 이 사랑하는 자들아의 4번을 놓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그것은 17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삼가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굳센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진리예요. 그 굳센 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요. 아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지금 와서 엉뚱한 짓 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저 사람 옛날에 그때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오늘 이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나 죽을 때까지 그 믿음 갖고 갈 줄 압니까?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계속해서 진리의 뿌리를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고 애쓰고 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걸 굳센 데서 뭐요? 진리지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떨어지는 삶을 살까 항상 조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면 사모하고 삼가고 힘쓰고 한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아까 초두에 말했던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부어주신 은혜예요. 구원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랬죠. 구원을 내 속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내 속에서 이 은혜가요, 단순히 예수 믿고 땡치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무엇도 은혜입니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 은혜예요. 어떻게 우리 장로교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구원의 확신 넣어주려고 아주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는 것만 무지하게 강조를 해버려갖고 그것만 하면 자기는 어떻게 살아도 좋은 줄 안다니까요.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은혜로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져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점점 우리를 바꿔져가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점점 체험해서 알아가게 돼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져요. 야, 내가 이것이었는데. 여기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 포함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지식이 점점 넓어져요. 엊그저께는 요것까지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네. 아이고 하나님이 이 사건은 이렇게 풀어가시네. 그 지식에서 자라가면은 어째요? 주님을 넉넉히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어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하고 내 일상에 쌓여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삼가야 할 것 삼가지 못하고 힘써야 될 것 힘쓰지 못하고 사모해야 될 것 사모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연락에 취해서 살아갔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교우들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님 만나기에 흠도 티도 없는 아버지 평강 가운데서 만나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